소선지서 읽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학개에서 말씀을 대합니다. 학개에서 방금 1절, 2절 읽었는데 기식감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없으실까요? 왜냐하면 연초에 저희가 신년 특세할 때 이 학개에서 말씀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못하시면 못해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학개에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학개에서는 저희 요즘에 소선지서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읽었던 예언서의 말씀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었던 예언서 말씀들은 대부분 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었어요.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심판의 메시지였죠. 요나, 나훔, 아수르가 망할 거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 이번 주간 읽었는데 남유다가 망할 거다 경고하고 계셨고, 오바디아 말씀 기억해 보시면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바벨론이 발원하고 강해지면서 경고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심판을 바벨론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망했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망함을 경험한 거죠.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 말씀들 기억해 보시면 그 예언서 말씀들 안에는 심판의 말씀들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함께 주어졌지요. 너희가 돌이키면 또 돌이키지 않아도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 민족에 있었고 학개에서는 바로 이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나간 다음의 말입니다. 심판당에서 남유다에 살던 백성들 중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학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유다 총독 수룹바벨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그런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상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대를 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학개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다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시지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학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남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도 철저히 회파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전도 다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는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저들이 성전을 챙기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본문 바로 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놓았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NIV 성경에서 이 판벽한 집을 panelled house라고 해 놓았었는데 CEV라고 최근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s it right for you to live in expensive houses라고 되어져 있어요. expensive houses. 비싼 집에 너희가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집은 충분히 근사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가꾸었다는 거죠. 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집만 가꾸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예,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변명의 거리가 있어요. 사실 이 백성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거든요. 돌아올 때도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기억해 보시면 1장 2절과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유다 사람은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포로 해방의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누가 돌아왔는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한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야겠다 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했고 이후에 거짓된 편지를 왕에게 보냄을 통하여서 이 성전 재건이 강제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을 모르셔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전 재건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을 핑계 삼아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원년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하니까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이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는, 남들이 보시면 에이 아직 멀었다 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미국 온 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13년이에요. 16년이면 여러분 꽤 오랜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각자 자기 집은 근사하게 지었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학원도 다 보냈어요. 대학도 보냈습니다. 좋은 자가용도 장만했답니다. 비즈니스도 그럴듯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는 무심했다는 거예요. 형편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찾은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중단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어땠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마도 이때 즈음에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삶 가운데 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느냐, 충분치 못하지 않느냐, 항상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슬이 그치고 산물이 그쳤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에 한재가 들었다.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 곡식이 나지 않는다.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이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깔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은 것을 얻고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세요. 이것이 무슨 깔닥이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일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러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한재가, 이런 가뭄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말입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시며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장밋빛 꿈이 다 깨어지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러면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건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가져다가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게 사실 좀 의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말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공수된 지금의 레바논에 자랐던 아름드리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어 올린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거든요. 굳이 이스라엘 밖에 나무를 가져온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땅이었어요. 당연히 나무들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구부정하고 무언가 초라한 나무들, 이스라엘 산의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재료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사한 백향목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해서라도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함께 대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하나님 마음과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여정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담을 수 있을 것처럼 시작하지만 누구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 다 아시잖아요. 비커에 돌멩이, 자갈, 모래 놓고서 무엇을 먼저 넣는지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고. 맨 처음에 모래를 담고 하기 시작하면 자잘한 건 먼저 담으면 큰 일을 담을 수가 없는데 큰 돌멩이를 먼저 담았더니 다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기에 돌아와서 할 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넉넉한 집이 필요하셔서요? 5베드, 6베드 하우스가 필요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세요. 저들이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린 가지이시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도는 말입니다.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나의 문제에는, 나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는가? 여전히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서야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에 아주사 대학의 학교 슬로건이 God First입니다. 온 사방에 붙여놓았어요.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시라는 거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이 부분이 분명히 세워지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만 바라는 신앙은 기복신앙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거기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선포이고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부분이 분명하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만나는 환난과 고난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움으로 그분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 관계를 세울 때 보여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관계를 세울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부분보다 중심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8절 함께 읽었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드리 대단한 나무를 가져다가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고 중심이 담겨 있으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사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기꺼이 임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서 두 렙돈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많이 드린 부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두 렙돈 드린 여인을 귀하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 렙돈만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면 좋지요. 왜 두 렙돈 드린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두 렙돈의 의미가 그녀의 진심이고 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말입니다, 모양만 내는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거기에 주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백향목 성전을 지어놓고서 하나님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초라한 성전을 지을지라도 그 성전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세우되 보여지는 모습을 넘어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6장 말씀을 기억해요. 미가 6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과 중심의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이 먼저다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부분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예배, 이 부분을 먼저 세우고 다잡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인생을 넘어서 그분이 세워주시는, 그분이 만져주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